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그리고 35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이름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바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3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2절에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겠다. 이 잿물은 이제 세정제라고 하겠습니다. 소독약 같은 거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계속 했던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비누 우리가 씻는 거 그런 것으로 씻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제가 설교를 몇 번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할 거는 많은데 하여간에 이게 너무 계속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조금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라 제가 할 때 좀 부담스럽네요.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죠. 예레미야서의 마음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또 알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삶이고,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삶이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불행한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배웠든, 공부를 많이 했든, 작게 했든, 그 상관없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사람이죠.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지만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죠. 예전에 저 누나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를 했는데, 방글라데시가 그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러면,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못 살지만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죠. 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죠. 마음에 의가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짓의 사람이고요. 마음이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마음에 의가 있으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악과 선도 마찬가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회복을 얘기하는, 멸망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또 회복도 얘기하는 이제 그런 선지서인데요. 이 예레미야서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런 그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마음 때문에 망한 거죠. 그죠? 그런 뜻이죠.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악해서 망한 거죠. 마음이 그렇게 죄를 향하여 가고 있었고 완고함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악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반역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너는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지 우상을 섬겨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를 따라가겠다. 우상들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배반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오늘 그 35절 읽으셨는데,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그렇게.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뭐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딱 있을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들 다 사기꾼이야. 자꾸 죄 지었다 그래가지고 너는, 부채감이라고 하죠. 부채감을 지게 만들어서 자기 말 듣게 만들려고 그래. 기독교는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를 내가 안 받는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말하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참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얘기를 했는데 참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2단 경계주의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헌금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게 하려고 이제 들어온 입구에 이제 헌금함을 놓고 또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끔 얘기 드리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특별 헌금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 한쪽으로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또 마음이 이쪽 부분 약해. 그렇게 또 설교하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 이 양쪽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총회에서 하는 이런 특별히 지키는 이런 주간들은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간은 사실은 총회에서 그 주간을 정한 것은 헌금하라고 정한 겁니다. 헌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화랑개혁교회는 이제 그런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주머니를 2번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를 위해 헌금합시다.
그러면 이제 헌금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단 경계하는 사역을 위해 헌금합시다. 그러면 또 하고, 그렇게. 근데 많이 하지 않는데, 조금씩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게 전 교단이 다, 저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걸로 참 저런 일들을, 사역들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우리가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좀 그런 거 필요하겠다. 이제 이단 경계주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좀 그걸 갖고 있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넣고, 근데 그것은 우리 이 총회의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거 같죠? 예. 하여간 빨리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예,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했던 거예요. 내가 뭘 죄인이야. 그렇게. 나는 무죄하다. 신이 무슨 나를 심판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어떤 때는 한 번씩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큰 잘못 저질렀다고 뭐 나를 그렇게 죄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가져왔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그 마음을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36장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42장인데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바룩을 통해서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어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읽게 하죠. 설교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두루마리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적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읽고, 말하자면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펴서 읽었던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거를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왕이 가져오게 합니다.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요,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왕이 이제 그 왕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두루마리를 읽고 듣게 합니다. 근데 뭐 겨울궁이라 해가지고 그때 난로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를 읽는 사람이 딱 뭐 한 페이지, 몇 페이지 분량 이렇게 읽고 나면 그거를 면도칼 같은 칼로, 삭도라고 하는데 날카로운 조그마한 칼로 쫙 잘라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쫙 잘라내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라내어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불에 던져 살랐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 제가 그 생각이, 이건 진짜 말씀 방화 사건이다. 불태우면 방화했다, 방화. 하나님 말씀 방화 사건이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 너무나 완악한 마음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역사적으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만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딱 있고 난 다음부터는 심판만 얘기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다시 못 살아. 반드시 이번에 망할 거야. 반드시 항복해야 살아. 그렇게 말씀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더 있는데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가지고 몇몇 남아있던 성들도, 도시들도, 성벽을 사이에 있던 그 도시들도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함락되어 다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도망치고, 그런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뭐 사실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친바벨론 인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항복해야 산다 그러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정보전, 성경을 보면 정보전 치열합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잡혔을 때에 그쪽 이제 바벨론 군대 장관이 그럽니다. 바벨론을 오시려면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안 가시려고 하면 원하신 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요,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결단하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정말,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성경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설교 듣는 것 같아요. 어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일을 기도합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라.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 가면 망하고 죽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 사람들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요, 정말 입에 기름 발랐던 듯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예배하리라. 우리는 불순종하겠다. 그 말 듣기 싫어. 우리는 이집트에 가고 싶어.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황폐한 땅에 있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집트로 갈 거야. 뭐, 그 전에 무슨 사건도 있었어요. 약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말하자면 총독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망하고, 총독이 암살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근데 이 마음 속에 우리는 이집트로 가야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 그 마음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자기들의 그 마음의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얘기를 똑같이 폭삭 망했는데 깡들이 망해 조금도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이 다 성취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려라. 우리는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멸망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아프리카 사람이 새카만 피부인데 그 피부를 새카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니? 표범이 반점이 있는 게 표범이잖아요. 근데 그 표범의 반점을 너가 문질러서 깨끗하게 해서 없앨 수 있겠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만일 그게 가능하면 너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악에 익숙하다는 것, 악의 전문가라는 것, 선에 무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안 듣는 거. 너무 악에 익숙해 있는 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악을 범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악에 유능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나. 마음속이 부패했다. 부패가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으면 냄새나고 썩으면 결국은 죽죠. 안이 썩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밖이 썩으면 도려내면 되죠. 안이 썩으면 어떻게 해요? 안을 파내면 죽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악함이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인간 악해서 썩어서 죽는다. 너 죽어서 썩는 줄 알지? 사실은 썩어서 죽는 거야. 말이 비스무리하죠. 그죠? 너가 죽어서 썩는 줄 알지? 그것도 맞죠. 근데 사실은 왜 죽어서 썩냐?
너가 썩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썩는 거지. 그런 거죠. 막 그런 거 하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워드플레이 한 겁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의 핵심이죠. 그렇게 그들은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가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책에다가 돌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일어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새겨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게 됩니다. 썩어서 부패하고 죽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나서 생명 있는 새로운 마음이 되는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하도록 하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마음, 살아있는 새 마음입니다. 썩고 부패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 그 부패한 썩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관련된 책을 읽다가 눈에 띄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이야.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이여. 왜냐하면 그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가 원래 구절을 안 적어놨네.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원래 구절을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오늘 안 적어놨네. 하여간 정확하게 했어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하니요. 왜냐하면 그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팔복을 얘기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행복하다 할 때 그거거든요. 행복하다. 이 사람은 행복해 할 때 그 말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팔복이에요. 그 복되다. 행복하여라. 그러면 행복하여라.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여.
마음이 그전에는 부패해서 썩어서 더러운 마음. 그런데 이제는 청결하고 거룩한 마음 되 깨끗한 마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뵙게 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물도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 옆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닐고 계실 때에 그 옆에 함께 했던 최측근 중에 한 사람, 사도로 불렸던 그 사람인데 주변만 뱅뱅 돌다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다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대마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불같은 사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 옆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주인만 뱅뱅 돌다가 세상을 향해 가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 대부분 예수님 믿으신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 마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의 삶에서 죄와 싸우시고 늘 승리하셔서 온전한 분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로 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죠. 우리가요, 새 마음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새 마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읽으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는 강조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리셋해야 돼. 리셋. 날마다 리셋. 하나님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